하고 들어가 있어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그 가을빛이 완연한 이 주일 아침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황금빛 들판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감사가 물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꼭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전하게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 셋째 주까지는 거의 가만히 있으라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부터는 그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 왔는데 그 전에 오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월 셋째 주에는 딸이 다니는 교회, 아버지 제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셋째 주, 넷째 주 광고를 해서 11월 첫째 주에 이제 장식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 교회는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배를 하고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장식을 해야 됩니다. 장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신 분들은 집문서를 가져오십시오.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집을 산 분들은 집문서를 가져오시고 어디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증을 가져오시고 또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출생신고서를 가져오시고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몸이 불편하고 뭐한데 나는 뭘 가져가야 될까? 치료비 청구서를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감사는 뭘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웠던 것은 제가 목이 아프니까 성경을 읽지 못했거든요. 누워서 성경을 듣다 보니까 금방 잠이 들고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가 쓴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범한 수도사였는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또 구두 수선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수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요리를 할 때나 그 구두를 수선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저는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성찬예식을 오늘 하잖아요. 성찬예식을 할 때나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제가 뭐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시간만 나면 딸이 저기 앉아 있는데 딸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생각한다. 내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니까 왜 감사가 되는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올해는 내가 지은 게 뭔가, 올해는 내가 얼만큼 더 이루었는가, 올해는 얼만큼 내가 더 업적을 남겼는가, 조건을 먼저 계산하곤 합니다. 뭐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하겠지만 또 저처럼 빈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올해에는 뭐 3달 가까이 제가 목회를 못했으니까 빈손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감사라는 입술의 고백조차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살아올 때 재정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압박을 느끼면서 살아왔을까.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와 씨름하며 간절히 열매를 구했는데 여전히 빈손인 듯하여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깊은 좌절 속에서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숫덩이처럼 타들어가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과 싸우며 벼랑 끝에 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재정이 좀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또 결혼한다고 하면, 또 승진한다고 하면, 집을 사면 그때는 정말 마음껏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이것만 하면 행복할 텐데 행복이 되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채워진다고 감사가 완성될까요? 조건이 채워진다고 행복이 완성될까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생에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조건에 기대 난도감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 불행과 절망의 진짜 뿌리는 왜 우리가 불행한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가? 그 진짜 뿌리는 어떤 조건의 결핍, 내가 좀 부족하다, 어떤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믿음의 결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이라는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 조건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상황이지만 그는 시선을 옮겨 메마른 땅에서 감사의 샘물을 지금 길러 올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손에 쥔 조건의 많고 적음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참된 감사와 하늘의 소망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고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이토록 메말라 버린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눈앞의 조건과 문제와 성과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조건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의 그 단어 밑에 꼬리표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서 감사, 저것이 해결돼서 감사, 합격해서 감사, 병 나아서 감사, 좋은 직장 얻어서 감사.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에 매인 감사, 조건에 묶인 신앙은 너무 연약해요. 작은 시련의 바람에도, 사소한 결핍의 파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거친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라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재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질병이라는 매서운 바람, 얽히고 설킨 문제라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의심과 절망의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저울질하며 그냥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버려요. 5억을 가지고도 1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남들의 더 큰 성과 앞에서 나의 감사는 초라하게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인 시선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곧 절망을 마주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박사, 의사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절망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잘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조금만 무너져도 자책감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목하는 그 시선 끝에는 결코 참된 평안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 머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쳐다보고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뭐 조건에 얽매이고 그러면 평안과 감사, 행복이 우리의 삶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선은 정직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영원히 나를 둘러싼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조건, 그리고 한없이 연약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거룩한 감사의 자리에 차마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색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너진 시선을 바로잡고 어떻게 바로잡고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7편 8절이 그 해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애타는 초청과 다윗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이 내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응답이 만나는 위대한 관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초청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그치는 명령이 아닌 긍휼을 담은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조건에 빠져 절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은 뭘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어떡하지요?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울어요. 웬만한 애들은 울어요. 하나님, 엄마 얼굴 안 보이면. 하나님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로,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세어보며 불평하지 말고 너를 영원히 붙들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애타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의 친밀한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 초청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함께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 안 져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심술궂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에 취해 정작 선물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빈손이라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제 곁에 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이 땅의 조건에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통해 참된 감사를 배우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환히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 저희는 거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창문일 거예요. 창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창문을 이렇게 여시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마음을 기록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문제로 향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와 걱정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우리 귓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의 분주한 소식이나 또 여러분들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의 창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간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님 정말 몇 번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몇 번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1시간, 하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기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린아이같이 또 순전하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 목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슬퍼요. 주님, 저 모습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제 마음 흔들리는데 흔들려 주세요. 이렇게 짧고 진솔한 대화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얼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슬퍼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자리는 세상 속에서 온갖 문제로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다시 모으는 영적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돈 버느라고 세상 여러 가지 즐기느라고 단풍놀이 가느라고 우리의 시선이 다 흩어졌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온전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성도는 세상에 돌아가서도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나오는 탄성이 아닙니다. 뭐 합격했어, 감사해. 내가 뭘 했어, 감사해. 그게 여러분의 감사가 완성되던가요? 여러분의 행복 완성이 되던가요? 이거 이루어지면 또 대학교 가면 또 걱정, 취직하면 또 걱정, 또 장가 가야지,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또 걱정, 애 낳으면 또 걱정, 걱정.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그런 조건에 충족되어서 터져나오는 감탄이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감사 나와요. 정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빈손이라 여기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시선을 들어 나를 숨쉬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나와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시선을 들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 얼굴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하고 좀 못 살아도 감사합니다. 시선이 나 문제 상황을 보면 무너지지만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다윗의 그 절박하고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게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성과가 남들보다 좀 뒤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당장 풀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고정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샘물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위로와 행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